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찬송가 214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여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내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새날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입니다.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제 묵상과 오늘 묵상은 영어 원문 제목이 Are you ready to be offered? 동일합니다. 어제 묵상이 자기를 비워내는 자세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묵상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초점을 맞추며 나를 전제로 온전히 부어드리는 것은 나의 의지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묵상집에서 챔버스는 만일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의지의 드림과
자기 연민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나의 의지로 선택한 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에게 불평이 생길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선택한 일로 인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상황이라면 자신의 비참함으로 인해 더욱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의지까지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의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해도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며 자신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바울의 삶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차가운 감옥에서 말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자신은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 의지를 다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싸웠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상급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어디에서도 자기 연민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6절에 바울은 벌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일찍 죽음이 왔네 라는 말이 아니라 죽음이 이미 예견되어 있다. 이제 내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같이 인생을 치열하게 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고 두려움 가운데 산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며 남겨진 삶에 최선을 다해 값지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제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죽음의 예견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맞이하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가까이 왔으니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위기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로 죽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죽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의지조차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집에 보면 챔버스는 다시 한번 자기 연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단지 재물을 제단 뿔에 묶는 것입니다. 이제 재물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의지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시편 118편 2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단 뿔에 우리를 제물로 묶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실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뿔에 매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제단 뿔을 잡는 것은 용서와 보호를 요청하는 구원의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일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단불에 손을 묶는다는 것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유혹에서 이겨나가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단에 드려진 제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불로 태워지는 것입니다. 태워진다는 것, 고통을 의미하고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의지를 주님께 맡겼어도 태워지는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께 맡겼다 해도 태워지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비에서 이 고통 가운데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이 고비를 지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단에서 태워지는 제물은 그 순간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고 의지적 결단을 내릴 때에 그 제단에서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소멸되어지고 태워지는 그 순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챔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제물을 제단 뿔에 묶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제물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태우고 거룩하게 하고 구별합니다. 곧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소멸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고 의지적 결단을 하면 그 다음 구별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미 전제로 자신을 모두 부어드렸기에, 즉 자신을 제단불에 묶기로 자신의 의지를 다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제단에 온전히 드리기로 마음을 결단한다면 태워진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별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인생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온전히 구별된 제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전제로 부어드려지는 제단불에 나를 묶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별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불평과 불만에 자기 연민은 내려놓고 제단불에 내 자신을 묶는 의지적 결단 드리오니 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시는 거룩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사랑의 손길로 주께서 만져주시사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자기 연민 대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고난 속에서도 회복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홍남 엎드림 리모델링 공사의 과정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순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의지는 제단 위에 올려드리오니 어떤 상황과 변수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게 구별된 공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의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향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우리 홍남 엎드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